오늘은 헌금함에 돈을 넣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경험을 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가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헌금에 대해서 헌금이라고도 하고 예물이라고도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앞뒤가 맞질 않아요. 앞뒤가 맞질 않은 이유가 43절에 보면은 중간에 내가 진실로 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진실로 라는 단어를 안 넣으면 진실하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하실 수도 있을까요? 근데 왜 성경에 보면 가끔가다 내가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를 2번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끔가다 1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때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영적으로 지금 푸는 거다. 그거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강조하시려고 진실로 이런 단어를 넣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진실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진실로라는 말을 쓰실 때 하나님 마음이 이건 영적인 세계다. 그거를 깜빡하고 사람들이 까먹을까봐, 깜빡할까봐 집어넣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예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예물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일찍이 창세기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아주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 다음 5절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거기까지. 여기에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해서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예물에 대한 순서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등장인물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과부와 그 제물, 부자와 그 제물, 이러한 배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그렇게 보았듯이, 자, 예물에 대해서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 그런데 우리들의 초점과 하나님의 초점은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직히 우리들의 초점은 예물,
예물의 크기에 저 사람은 11절 얼마 낼까? 누가 주일헌금을 얼마를 내더라? 감사헌금을 얼마를 내더라? 선교헌금을 얼마를 내더라? 이 예물에 초점을 맞춰 있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다릅니다. 드리는 사람에게 그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주 쉽게 예를 드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이 화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너에게 화가 있다. 그거는요. 그냥 한번 화를 내신다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거나 재앙이 있을 거라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계시록의 주제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대접은 심판인데 그거를 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뜻하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거는 이 지옥 갈 놈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팔화, 이 마태복음 23장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천국을 간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은 지옥 가는 지름길 8가지, 지옥 가는데 주체할 거 없이 아주 그냥 지름길로 가는 8가지 지름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 중에서 16절 어떤 하나인데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느 게 중요해요? 성전이 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이 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둘 중에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느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17절,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우리는 금을 크게 본단 말이에요.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아,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인간들은 그 예물에 그저 돈에 이 세상 살면서 돈에 그냥 아주 눈이 뻘개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 드릴 때도 또 자기가 헌금을 낼 때도 그 헌금 액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사항을 성경 여러 곳에 조금 아까 마태복음 23장을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된 그런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에게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게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성경 보면서 그런 게 눈에 들어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두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구약성경 1047페이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은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신구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27. 성경 전체가 39 더하기 27하면 66권인데 이사야서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39장까지는 구약적인 색채가 짙고 40장부터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그 27장은 신약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보시면요, 갑자기 그 톤이 달라집니다. 그 소위 그 할렐루야 그 찬송가 중에 성가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주로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할렐루야 라는 유명한 성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성가의 첫 가사가 뭐로 시작하느냐? 이사야서 40장 1절로 시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그 위대한 할렐루야 선곡의 첫 번째 가사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색채가 짙은 게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권은 신구약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엑기스가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결론이 맨 마지막 장 66장이에요. 그 66장 중에서도 1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죠.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결국은 성경의 결론이요 가장 엑기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수없이 봐야 돼요. 성경을 뭘 하루에 몇 장씩 읽는다 이렇게 정하고 읽으시는 분도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했고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할 겁니다. 성경을 보다가도 이런 부분들은 늘 봐야 돼요. 정해놓은 것을 읽고 나서 성경을 덮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이사야서 60. 왜냐하면 성경을 요약한 거니까 오늘 내가 읽은 성경도 이런 요약의 어느 한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지만 하나님의 교훈이 뼈에 사무치게 들어옵니다. 66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여기서 하늘과 땅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주석을 다세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 신약에서는 푸뉴마, 구약에서는 루아흐, 우리의 영을 얘기하고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서 66장에서 풀어주신, 결론에서 풀어주셨어요. 뭐예요? 영은 왜 필요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여러분, 보좌라는 거는 뭐예요? 보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40일 만에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우편에 앉으신 게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보좌라는 거는 뭐냐면요, 말씀을 하실 때 늘 보좌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대학교 교수님 중에서도 훌륭하신 교수님은 그 대학교에서 평생 교수로 모셔요. 그거를 석좌 교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석좌 교수라는 건 평생 말씀하세요. 그거예요. 평생. 예수님은 영원히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보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영에 흘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여러분 발등상 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밖에 나가실 때 꿀이라든지 애들이 집어먹을 만한 건 부엌에서 갖다가 이렇게 선반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형이 동생 뭐야 꿇어. 동생이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은 형이 동생의 등을 딛고 올라가서 이제 항아리를 꺼내다가 떨어뜨려서 깨트리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무릎을 꿇는 그거를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 영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게 성경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사람이 그렇게 영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가 순종을 하는 모습을 2절에서 요약을 해놨어요. 다 하진 못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 몇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세 가지를 언급하셨죠. 우선 마음이 가난하대요. 팔복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보다 먼저 복을 얻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원합니까? 이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그걸 얻는 첫 번째 비결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며. 우리가 늘 잘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루아흐인데 영인데, 그러니까 마음은 가난하고 영은 통회하고, 그 다음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떠는 자라는 건 이제 두려워하는 자 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권고하려니, 여기는 밑줄 치세요. 권고하려니와. 권고하다. 이 옛날 한자 용어를 써서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봐도 모릅니다, 사실. 권고하다가 뭐예요? 이거 우리 모르는 단어. 여기다 밑줄 치시고 칠판에 나바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나바트. 그런 사람은 내가 나바트 하려니와. 이 나바트라는 뜻이 주시하다, 바라보다, 존중하다. 여기서 존중하다라는 뜻이 좀 세 가지가 다 해당되지만, 이 존중하다, respect.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그 영이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을 떨고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레스펙트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레스펙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하고 사느냐. 3절 보세요. 소를, 헌금 드리는 얘기, 예물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보면 제대로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예물을 드려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 그 영이 통회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떠는 것, 이거를 하나님에게 주일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헌금함에다가 헌금 집어넣는 게 예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징이에요. 진짜 드리는 거, 내가 진실로 하나님에게 영적인 예물을 드리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3절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여러분 예물 중에 옛날 구약에서 소는 보통 한 마리에 지금은 뭐 한 300만 원 가잖아요. 300만 원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드렸어요. 1000번째.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예요? 100만, 1000만억, 10억.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30억 원어치 소를 사서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 하나님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뿅 가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복을 주셨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토, 저 남쪽에는 그 홍해의 그 에일랏이라고 모압 사람들이 살던 경계 지역이잖아요. 에일랏부터 북쪽에는 시리아까지, 다메섹까지 솔로몬에게 영토를 줬어요. 그리고는 길에서 돌보다도 은덩어리가 죽기가 더 쉽다. 그만큼 흔해 터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살게 해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영화롭게 산 사람이 솔로몬이야. 1000번째를 드렸잖아요. 30억을 들여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거에 그렇게 또 마음은 쓰질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제게 드리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죠. 근데 사람들이 그 소 300만 원짜리를 드리는 것도 문제는 마음가짐이지.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300만 원짜리를 드렸는데 칭찬은커녕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양 한 마리에 50만 원이에요. 저는 중동 생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년이나 있었잖아요. 양 한 마리에 50만 원이에요. 거긴 남자들이 장가를 가려면요, 그냥 고등학교 나오지 않은 그냥 평범한 여자 양 100마리를 줘야 돼요. 그럼 5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5천만 원 현찰이 있어야지 장가를 가요. 고등학교 나온 여자 양 200마리예요. 고등학교를 나왔으면서도 피부색이 하얀 여자, 그건 값이 없어요. 많이 주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은 여자를 삽니다, 그렇게. 자기 거예요. 그 여자들은 시집가면 끽소리 못하고 순종해야 돼요. 잔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남편 거예요. 그런데 그 50만 원짜리 제사를 드렸는데 50만 원이 작습니까? 평생에 50만 원 헌금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다. 또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다. 분양하는 것,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왜 이렇게 헌금을 비싼 걸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찍히느냐? 자기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자기의 길을 택하면 당연히 욕심으로 택하니까 더럽고 추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먼저 그 마음이 가난하고 영을 통회하는 사람은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무섭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 그게 이제 사람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 66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느냐, 특히 예물을 올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개괄적인 걸 봤는데 콕 찍어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못 봤습니다. 아직. 오늘 말씀 중에 하이라이트 최고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기막힌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구약성경 927페이지. 오늘 우리가 한 서너 개의 말씀을 봤지만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생각에 인쇄를 해야 돼요. 인쇄. 927페이지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8절 보시면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본문을 요약한 거죠. 그 부자들은요 많이 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과부는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잠깐 표시를 해놓고 잠언서 43절 보시면요 중간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어요. 많이 넣었도다. 보세요. 근데 44절에 보시면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저희라는 건 부자들이에요. 41절에 나온 4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다. 돈을 많이 넣었어요, 부자들은. 그런데 43절 끝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걸 새겨라. 그러면서 44절 보시면요.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여기에서 부자들의 특징은 풍족하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차도 제네시스 정도는 타고 다니고 뭐 그냥 부족한 게 없이 넘치는 삶, 풍족한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부자들은. 그런데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그 구차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다 밑줄을 치시고요. 칠판 맨 위에 보시면 휘스테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궁핍, 부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궁핍, 결핍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뜻이지만 오늘 본문에 좀 더 합당한 뜻은 부족이죠. 구차한 중에라는 건 부족한 중에 생활비가 쌀도 그냥 바가지 박박 긁어서 맨날 밥해 먹고 반찬도 탁탁 털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먹고 사르밧 과부처럼 그렇게 지금 사는 과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많이 넣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물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를 드리는 게 예물이지. 그게 영적 예물이에요. 헌금 봉투에 돈을 얼마 넣느냐, 그거는 참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진 않으세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더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어떻게 살았느냐.
영적인 삶, 로마서 12장 1절. 영적인 삶이 신령한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삶. 그래서 영적인 삶 얘기인데, 적은 잠언서 돌아가세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적은 소득에 의를 겸해서 헌금을 내면서 적은 헌금은 두 랩돈, 동전 두 입 넣었다는 거예요. 동전 두 냥. 동전 두 냥을 넣었는데 이분은 살면서 의롭게 살았던 거예요. 이 의라는 단어가 칠판에 최다카 우리 푸른 교회의 주제입니다. 인자, 인애, 사랑. 오늘은 인애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겠습니다. 인애. 돈은 조금 내지만 인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 다음에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많은 소득. 불의. 이 불의라는 게요. 아니 불자예요. 아니다라는 불리로라는 단어고,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아까 적은 소득의 의역은 번역은 똑같게 해놨지만 원어가 다릅니다. 아까는 최다카인데 지금 의는 칠판에 있는 미시파트예요. 우리 푸른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그 미시파트는 뜻이 참, 진리, 공의, 7집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두세 가지만 뽑으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인애와 진리,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살면서 생활은 가난하니까 헌금은 동전 두 잎을 넣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있는 이 부자들을 포함해서, 부자들은 보통 100만 원짜리 수표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평을 내리시는, 이게 영적인 평가라는 거죠. 예화를 하나, 이 과부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부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전라도에 임실인가 어딘가에 그 개척교회를 다니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사셨습니다. 이분은 그 생활비를 보시려고, 입에 풀칠을 하시려고 남의 집 허드렛 일 도와드리고 밭에 가서 김도 매주고, 나이가 있으신데도 그냥 남의 집 가서 빨래도 개주고 대리미질도 해주고 바느질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용돈을 벌어서 근근히 사시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의 딸이 한 분 있었어요. 딸이 오래간만에 엄마를 보러 친정집에 왔습니다. 그러고 와서 며칠 동안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머리도 감아드리고 또 대화도 해드리고 가정예배도 드려드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가는 날 허리춤에서 꼬깃꼬깃 그 숨겨놨던 돈 1,000원짜리 3장 3,000원을 엄마한테 드렸어요. 엄마 이거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장날 장에 가서 사잡수세요 하고 3,000원을 드리곤 자기 시댁으로 갔습니다. 장날이 왔습니다. 이 권사님이 장에 가서 여기저기 돌아보시다가 딱 한 군데 가서 양말 3켤레를 샀어요. 근데 이 양말이 남자 양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1,000원짜리 양말 3켤레 담임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이 권사님이 주무시는데 꿈을 꿨어요. 꿈에 하나님이 통장을 들고 계신데 입금 통장이에요.
그 누구 이름인가 했더니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권사님 이름이. 그 입금 통장에 얼마가 입금됐느냐? 3억이 입금돼 있어요. 이 권사님은 정말 부끄럽게 1,000원짜리 3장, 3,000원 그 담임 목사님 양말 사드렸는데 하나님 입금 통장에는 그게 10만 배나 그게 부풀려서 3억이라는 돈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얘기입니다. 그 과부가 동전 돈이 벌렀지만 그게 그렇게 10만 배, 100만 배로 어떻게 사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사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헌금함에 뭘 넣고 사십니까? 과부와 그 재물, 두 렙돈의 실체 오늘 봤습니다. 인애와 진리의 삶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주님은 놀랍도록 칭찬을 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도록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반성하고 뒤돌아보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정말 이 과부에 비해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